유다서 1장 3절부터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다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 2서, 3서 다음에 유다서가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와 유다서는 모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단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 쓴 것이기 때문에 유다서를 요한 3서 바로 뒤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어제 유다서 서론을 보면서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네 번째 동생이라는 것을 마지막 동생, 막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단의 공격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거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다시 말해서 3절에서 유다는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단번에 믿음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저도 32년 전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자마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은 단번에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일루미네이트 하셔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할 때 이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이단들과 힘써 싸우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있으면 웬만한 이단들은 도저히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유다는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단번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한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항상 이 믿음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에 말하기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말이 센 사람들이에요.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많이 알고 있고 논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4절에서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마지막 때 이단이 일어나는데 이단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순수한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라는 간판과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모든 교회가 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교만을 보아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의 많은 가르침, 닥트린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하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두 가지를 통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만 성경을 보아야 하고 두 번째로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슨 칼빈 신학이다, 루터 신학이다, 감리교 신학이다, 장로교 신학이다, 오순절 신학이다 이런 말도 다 없애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말하기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단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단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경건하지 않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명확한 한 두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삶이 경건하지 않다. 방탕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어떤 모습을 지니는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오직 유일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꾸 부인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정욕적이고 방탕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5, 6, 7절에 한번 볼까요? 심판을 받은 이 예를 우리에게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예가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노라.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뭔 이야기입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믿지 않다가 결국 다 죽임을 당했죠. 그들이 분명히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도 확실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들 이렇게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드는데 6절에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 또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 여기에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으로 끌어내린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케 했다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떠난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을 당하여 흑암에 갇혀졌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예를 타락한 천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떠나는 자가 받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멸망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떠나서 지멋대로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떠나버린 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자, 그런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세 번째로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무엇이 우리에게 거울이 있다고 했습니까? 정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호모섹수얼리즘, 동성애에 빠지고 하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시하고 떠나는 것. 세 번째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단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자리를 떠나는 것. 세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단들의 특징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아까 한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죠. 육체를 더럽혔다. 이 말은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것.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떠나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러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 마귀와 다투었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어서 막 말다툼을 했는데 비록 말다툼은 했지만은 미가엘이 마귀를 보고 내가 너를 심판한다, 정죄한다 이렇게 말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천사장 미가엘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는 옳고 너는 틀리고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랍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사장인 미가엘도 마귀가 분명히 나쁜 놈이지만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미가엘이 마귀를 심판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겸손하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벌 주기 원한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교만한 이단들은
하나님의 권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세우신 자리도 알지 못합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본능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뭔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권위 질서를 매우 귀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무너뜨린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우리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 때 이 사람들이요, 이 이단의 사람들은 가인의 길로 행하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면, 권위 질서에 의하면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는데 가인은 그 질서를 어기고 곡식으로서만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인정하는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권위 질서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이 처음에는 저주를 안 했지만은 결국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고 권위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고라는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왜 너희들만 지도자냐 나도 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을 당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무시하거나 불만을 품는 자들입니다. 왜 너만 지도자인처럼 네가 왜 하나님인 것처럼 까부느냐?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논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성찬식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다는 감격과 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기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한 열매요. 아주 헛되고 헛된 일들만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은 확실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모세의 성천기라는 책을 당시의 위경인 이 책을 인용을 해서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천기가 성경같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권위 질서 안에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권위 질서를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십니다. 매니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 질서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매우 위험한 자들입니다. 영으로 행동하지 않고 육으로 행동합니다. 성령으로 행동하지 않고 육신의 논리로서 행동을 합니다. 유다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필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